오늘은 중심이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구 해설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투수는 몸의 중심이동을 아주 부드럽고 잘해야 빠른 볼을 던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공을 받아치는 타자도 역시 몸의 중심이동이 부드러워야 볼을 잘 쳐서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이 자리에 야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희자 선생님. 맞아요? 맞은 거? 이 말이 맞아요? 저 양반 노래만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야구도 잘하신대요. 그런데 이 야구 해설가들뿐만 아니라 골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골프에서도 중심이동을 잘하면 김국진이라는 조그마한 체구가 작은 개그맨이 있잖아요. 작은 체구인데 그 양반이 쳤다면 장타가 펑펑 날아간대. 이유가 뭐냐니 그 몸의 중심이동을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골프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이동이라는 것은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운동뿐만 아닙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존재죠. 맞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는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여기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왔고 현재에서 또 미래로 움직일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계속 움직임입니다. 위대한 삶은 그 움직임이 드라마와 같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한 삶은 그 움직임이 촌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움직임,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만났는데 그 적이 그 나라를 다스린 최고 통치자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왕하고 등져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생존율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 토끼나 무슨 뭐 늑대 정도 만나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른 말 그러듯이 왕을 적으로 만났습니다. 생존율 제로예요. 그런데 도망와 가지고 숨은 곳이 동굴입니다. 동굴이 좋은 은신처이긴 하지만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거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인생의 시궁창 밑바닥에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보통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비통한 애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밑바닥에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아니고 우리 이무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만민 중에 이노 집사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찬송하며 아시죠? 이거 너무 좋아요.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너무나 멋진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시궁창같이 동굴처럼 밑바닥에서 처박혀 있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멋진 찬송이 추락과 비통의 현장에서 나왔다고 누군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은 상황과 절망을 뛰어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럽잖아요, 이런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을 닮아가려면 그 근거를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좀 본문 가운데서 면밀히 묵상하고 찾아봤습니다. 해답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세 가지의 중심 이동. 세 가지의
중심을 잘 이동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한 가지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 어디로 이동한다? 그곳으로 장소를 이동했어요. 이게 뭔 말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자 급히 도망합니다. 우리말로 꽁지가 빠지도록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갔어요. 도피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내가 피할까요? 피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께 피하되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주께 피하되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와서 나 지금 이제 피해 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시 쫓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또 피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피했고 미래에 또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하는 것이 비겁하게 도망다니는 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피하는 지속적인 도피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자존심 있게 품위 있게 피하는 거지. 쫄딱 망해가지고 비참한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피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 가운데 피하는 장소가 어딜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피하다도 중요하지만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의 날개 그늘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나요? 여름에 떼약 비칠 때 시원한 나무, 느티나무 그늘 아래 그걸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의 날개 그늘 하면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예요. 시은소. 시은소가 어디가요? 시은소.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입니다. 빛나는 곳. 저기가 법궤의 그룹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손을 내밀고 저 빛이 밝은 빛이 있는 저기가 시온소인데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면 저 그룹의 날개 아래에 빛나는 영광의 자리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동굴에 있어요. 깜깜한 동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꿈꿔요? 보호자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빛나는 영광의 임재 자리, 그 자리를 꿈꾸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동굴은 그러니까 시운소가 되는 거예요. 동굴은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굴이 시운소라면 그 자리에서 웃을까요? 울까요? 동굴 하면 울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시운소라고 생각하면 웃겠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자지만 당당한 거예요. 웃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노래할 것 같아요. 다윗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겐 주의 날개 그늘이 있다. 위험이 오라. 내가 피해주마. 줄타기 묘기처럼 멋진 장소로 이동해주마. 그래요. 내겐 주의 날개 그늘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은신처가 있다고. 위험이여 올 테면 와봐. 내가 멋지게 피해줄 테니 마치 줄타기 묘기를 하는 것처럼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멋진 자리로 내가 피해줄 테니 와봐. 뭐 이런 뜻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한 거예요. 야곱도 세겜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 올라가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역시 장소 이동입니다. 모세도 이런 장소 이동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다가 드디어 1948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설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유럽 곳곳에서 보따리 싸질머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장소 이동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선진들이 감행했던 거룩한 장소 이동의 역사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장소 이동을 잘 하고 있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잘 피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뭡니까? 집에서 교회가 뭡니까?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뭐지? 이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집이 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까운 것으로 이사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집이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인데도 너무 멀다.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로 옮겨가려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아까 2부 예배 때도 원주에서 오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아시다시피 저 의정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일죽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벌써 수십 년 동안. 동탄, 우리 찬양 동탄에서 살죠. 지금 동탄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지금 뭐 10km, 20km, 30km, 40km 뭐 먼 곳에서 자동차를 몰고 옵니다. 나는 저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회가 멀다고 느끼면 오겠어요? 아니에요. 저분들은 그곳으로 내가 꿈에 그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교회로 시시때때로 장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분들에게 다윗의 축복이 흠뻑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멀리서 오가시는 분들에게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오히려 건강 쨍쨍하게 주의 나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둘람 동굴에 피했다고 그랬는데, 아둘람 동굴. 근데 아둘람 동굴은 사울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지경 밖에 있는 은신처예요. 거기 숨어 있었거든요. 왜 글로 갔겠어요? 사울 왕이 이제 못 쫓아오도록 지경 밖으로. 우리로 말하면 하도 정부에서 핍박하니까 저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때 갓 선지자 갓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요새, 이 아둘람에 있지 말고 떠나 어디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지경 안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 유대 지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꿈꾸는가? 나의 주의 날개 그늘, 성남 제1교회, 내가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자리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자리로 예배하러 나아가리라. 그것이요, 그것.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중심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나의 삶의 중심을 아무데나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어디로? 여기저기 서당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장사하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그 초상처는 거기 가니까 거기서 계속 애가 아이고 울더라잖아요. 그래서 서당 있는 데로 데리고 갔대요. 이게 맹모 삼천지교인데 이 사람들도 뭐냐? 초점이 장소 이동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다윗을 따라 주의 날개 그늘, 주님의 시은좌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이동입니다. 아까는 그곳으로 장소 이동했잖아요. 이번에는 다 같이 그때로 시간 이동. 그때로 시간을 이동하는 겁니다. 시간 이동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깨우리로다. 이 굴 속에 잡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새벽 타령이니까요? 왜 갑자기 새벽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 새벽이라는 말이 40번 나와요. 40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새벽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 당시에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때 그 구원이 시작되는 초점이 언제냐? 바로 새벽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것도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란 어느 시간인가?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을 받았던, 홍해를 가르고 구원을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거든. 새벽이에요. 이게.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바로 그 새벽, 나는 그 새벽을 깨울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는 저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로서 광명한 무엇이라?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은 희망의 별 아닙니까? 낯이 밝아올 때 그 광명으로 인도하는 별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새벽별이시다고 자기를 선포하신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사역 하실 때 3년 동안 새벽 미명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셨거든. 새벽 미명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새벽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한 수 더 나가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몇 시부터 시작되느냐면 해가 서산에 뚝 떨어졌을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자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튿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새벽은 언제예요? 그 하루의 중심 낮이래요. 낮 시간에 낮 12시가 정오면 햇빛이 가장 쨍쨍한 것처럼 바로 하루의 중심은 낮의 중심이 정오라면 하루의 중심은 뭐냐? 새벽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의 중심이 새벽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새벽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새벽에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새벽별이 되셨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현장으로, 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새벽의 그 시간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멋진 소망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지금 사울에게 끌려다니는, 쫓겨다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그 요단 홍해가의 그 시간, 새벽 시간으로, 예수님이 지상상회 때문에 새벽을 깨며 기도했던 그 시간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회 하시고 평소 새벽 기도 모임 인원 보니까 30여 명 정도예요.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실래요? 우리 새벽을 좀 깨우십시다. 이게 다윗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라는 개념을 뭘로 쓰냐면 전성기라고 써요. 전성기. 하루의 중심이 새벽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전성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축배의 노래라든지 라트라비아타 이런 오페라를 작곡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작품 걸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의 걸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참 많았던 노년기인데 아직도 나는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왕성하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멋진 베르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세계 경영학자의 시조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드러커가 책을 참 많이 썼어요. 뭐 프로페셔널의 조건, 뭐 어떤 조건 해가지고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때 또 물어봤어요. 기자가 선생님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제일 걸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들은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드러커가 뭐는 나는 나의 걸작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지금 여기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거든.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의 인생을 이제 저무르셨군요. 당신의 전성기는 끝나셨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야 내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바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시간으로 이동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시간의 이동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젊으실 때 하나님께 뜨겁게 예수 믿을 때 믿음 좋아하실 때 하나님 막 복 주신 때가 있잖아요. 다 있죠. 저도 저 청평에서 은혜 받고 막 모래밭을 그으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거든.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하듯이 그때 내 인생의 전성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리는 복을 다시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예를 보여줬던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저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쑥과 재난과 담즙과 고초를 경험할 때였거든요.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이 회상했어요. 무엇을 회상했을까요? 바로 거룩한 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때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던 그때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때로.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란 말이죠. 이 자리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함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시간 이동의 명수였어요. 장소 이동의 명수이기도 하지만 시간 이동의 명수였어요. 시간과 장소만 이동하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분에게로 존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동굴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동굴에 누워서 자기가 처한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동굴에 숨어서 가만히 살펴보니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어느 가운데? 사자들 가운데, 맹수가 들끓는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사르는 여기저기 방화범들 불 지르고 다니는 그 악한들이 여기저기 많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쏘아대는 말들은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현장이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현장인데 우리 같으면 정신이 혼비백산했을 겁니다만은 그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예, 지금 이렇게 사자들 가운데 방어범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실 거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니까. 그리고 괄호 열고 셀라. 저 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잠시 멈추어라. 동작 그만이라는 뜻이거든. 지금 주변에는 적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자와 긍휼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생각 정지, 동작 정지, 모든 것을 정지시켜. 그리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해봐.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인자와 긍휼을, 인자와 자비를, 진리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집중해보라고. 이게 셀라예요, 셀라. 셀라는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의 연약한 한시적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유한 존재에서 하나님 무한 존재 안으로 이동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그분 안으로의 존재 이동이에요. 나는 약하나, 나는 연약하나 그는 강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으나 그분은 지혜로우시잖아요. 나는 무대책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대책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초점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의 유한 존재에서 떠나가지고 그분의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16장 17장에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존재 이동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곳으로 장소 이동하고, 그때로 시간 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존재의 이동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동굴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이라는 엄청난 대적 앞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3가지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 차원 높은 이 멋진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었죠. 근데 실천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뭐라고요? 마음을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만사가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어떻게 하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었어.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 확정이라는 말은 쿤이라는 말인데 본래 뜻이, 1차의 뜻이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었는데, 모든 것을 놔버렸어, 무너져버렸어. 그런데 확정이라는 것은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 이게 확정입니다. 여기 이런 난 다 싫어, 난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확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하는가? 나는 찬양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확정했어, 내 마음을 세웠어. 뭐 하기로? 찬양하기로. 할렐루야. 우리 이인호 집사 평생 찬양하기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거예요.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기로 세우는데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표현을 보라고, 다윗의 표현을 보라고. 자, 깨우면서 하네. 자, 무엇을 깨워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가 아니라 내 영광아야, 영광아. 내 영광아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내 인생 중에 최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던 때가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 절정을 총동원하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전성기였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보고 깨어라, 다시 그때가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황금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때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뽑아 들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깨우는 게 또 있어.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기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기죠. 지금 다윗이 아까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동굴 속에 있잖아요. 거기 무슨 뭐 피해로 도망가는데 비파 수금 가지고 갔겠어요? 그렇지만 음악을 연주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총동원해서 말로만 하는 것 아니라 모든 악기는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 말인데, 내 영광아 나의 최고의 존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기는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는 것이죠. 이런 확정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확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깨워요. 뭐라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아까 말했죠. 가장 승리가 결정적으로 확보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 하루의 중심.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중심이고 핵심이고 승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을 깨워서 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동굴에 빠져 있어도 마음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하기로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냥 대충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내 영광아 나의 모든 존재야 최고의 전성기야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악기들아 수금아 비파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시간의 중심인 새벽아 깨어라. 우리 모든 존재의 중심 승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새벽 깨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전 존재, 전 소유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농구 용어에서는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그래요. 이제 경기가 끝나기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2점 정도 지고 있어요. 공 하나 딱 던져 넣으면 우리가 역전승한다고 해봅시다. 그때 뭐 하는가? 올 코트 프레싱 하거든. 자기 골대는 지키지도 않아. 이제 적들에게 찾아가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선수들이 막 집중해가지고 공에 집중해서 볼을 넣는 거예요. 이게 올 코트 프레싱인데, 내가 볼 때 지금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적들 앞에서 그들 개의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올 코트 프레싱을 벌리고 있어요. 우리도 코로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자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지르는 자들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세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본받았던 사람이 또 있다고. 아까 예레미야가 본받았다고 그랬는데 본받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적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놈이 뭐한가? 건수만 잡혀봐라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성경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 다른 말로 입지한 거예요. 확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어요.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어요.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어요.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3번 다 할 동안, 3번 이렇게 세상이 뒤바뀔 동안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합니다.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향점도 없고 무골충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을 세우는 것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학자 중 유명한 이율곡 선생이 있잖아요. 이율곡 선생이 이제 학문에 막 입문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학문의 뜻을 두라라는 입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문의 뜻을 두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불신이다. 배워서 뭐해? 배워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학문 자체를 불신하는. 또 선택을 하긴 했는데 자꾸 이리저리 피하고 있어.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 회피. 또 하기는 해. 그런데 우유부단해. 딱 마음을 정하고 하지 않고 할까 말까 계속. 이렇게 불신과 회피와 우유부단이 있으면 뜻을 입지하는데 큰 장애가 따른다. 이게 이제 율곡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10대 아이들이 학문의 뜻을 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불신하면서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겠어요? 주님 따를 수 있겠어요? 회피하고 우유부단하면서 어떻게 뜻을 정해서 아까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제2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다니엘이 탄생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 불신과 회피와 우유부단이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뭘까요? 이것입니다. 저기 뭐야? 닭공, 닭찬, 닭배? 택배 아닙니다. 닭배? 저기 뭐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전북 스틸러스인가? 축구팀이 있어요. 맞죠? 거기에 최장수 감독, 가장 유명한 감독이 최강희 감독입니다. 이 최강희 감독이 전략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축구장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닭공이에요. 닭공. 닭공. 이 닥치고는 무슨 뜻이냐면 닭공은 닥치고 공격만 하라 이 말이야. 뭐가 안 돼서 패스가 안 돼서 이러지 말고 그냥 아까 올코트 프레싱 하듯이 가가지고 볼을 차야 골이 들어가고 골이 차야 골을 들어가야 이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뭐 패스가 잘 안 되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공격하라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워놨으니. 이 닭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대뽕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북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닭공을 부르짖는 몇 년 동안 이 세계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을 아주 제패해버려요. 최강팀을 만들었어요. 닭공 하나로. 누가? 최강희가. 그리고 나서 그 닭공 하나로 중국까지 스카웃돼 갑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무슨 위력이야? 닭공이에요. 닭공이 무슨 뜻이라고? 닥치고 공격하라고.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아파서 예배 못 드릴 이유를 따지면 1000가지 100가지라고. 그러면 예배 못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할까? 최강희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닥치고 예배 드리세요. 닥치고 찬양을 하세요. 라는 말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닭공, 닭찬이 뭘까요? 그러면 닥치고 찬양하는 거고. 닭배는 뭘까요? 닥치고 예배하는 거예요. 못할 이유를 자꾸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근거,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 이것을 찾고 이런저런 삿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닥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닥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없어. 가서 하나님 높이실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보이는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닭공하고 닭찬하고 닭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셔?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물수제비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것, 닭찬.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은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아름다운 시를 찬양하는 소리,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대학,
나라 위인들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겸손- 저렇게 수많은 찬양 소리가 있어. 이 사람 멋있어. 이 제품 좋아.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찬양 안 해. 막상 하나님은 찬양 안 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시작. 겸손하고 폭넓은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괴짜일수록 칭찬에 인색합니다. 언제나 찬양은 나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이 믿음이 건강하고 아까 장소 이동, 시간 이동, 존재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한데 언제나 찬양은 나의 내적 건강이 밖으로 표출되는 소리입니다. 속이 병들고 썩어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박수치고 하자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것은 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남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이를 들었든 안 먹었든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손을 높이 들 때 모두 다 손들 수 있기를 바라요. 모두 다 걸을 수 있기를, 뛸 수도 있기를 바라요. 모두가 춤출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자기 내적 건강을 밖으로 표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C.S. 루이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닥치고 찬양하고 닥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내적 소망들이 밖으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인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시대를 리드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워주실 거라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찬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양은 나를 하나님 영광으로 데려가는 고속열차와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들어가고 싶어요? 시은조 앞에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뭐예요? 닥찬하세요. 닥치고 찬양하시라고. 그럴 때 이 찬양은 어둠의 세력 사단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지진이 돼서 나타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단은 지진만 나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뭐냐?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입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성남 제일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닥찬. 잘해서 일어나십시다.